대한민국의 근대사는 격동의 시기죠. 일제시대가 끝나고 일본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곧바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공산당 아주 싫어합니다. 죽는 거 많이 봤거든요. 형이 죽고 동생이 죽고 이혼 강제로 부인이 끌려가기도 하고 많이 뺏기기도 하고 고아들이 생겨나고 장애인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전쟁 아주 싫어하고. 근데 그렇게 살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하면서 나라가 조금 나아지던 과정을 살던 사람들,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아주 힘들게 일하며 살았잖아요. 한국에도 돈 잘 못 벌게 되니까 해외로 나가서 파병도 하게 되고 또 탄광촌에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 그러면서 나라를 잘 만들어낸다고. 그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로 비어졌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었고 내 실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억울한 사람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으니 주의 전에 나와서 울면서 살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그러고 살았던 시대가 지나서 80년대가 되면서 민주화 바람이 또 쫙 일어나면서 자유, 평등, 민주 이런 얘기 해대면서 데모 쏟아겠습니다. 최루탄 속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최루탄 안 터지는 날이 며칠 안 됐었어요. 늘 시위하고 수업 끝나면 머리에 띠들르고 늘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던 시대. 그 시대에도 교회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니까. 이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 세월 지나서 이제 돈 중심의 세상이 된 거잖아요. 참 묘한 일은요, 돈 중심의 세상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게,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게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시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돈 벌러 다니고 예배드려야 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을 하러 다니느라고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에게서 제일 멀리 떨어져 와 있는 시대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라져갑니다. 나 중심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시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땅 한 평 없던 이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여기서 나랑 같이 잘 살자고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제 마귀가 거기에 끼어들기를 시작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네가 노력한 거잖아. 네가 그 핍박의 세월을 이겨냈잖아. 네가 가난을 극복했잖아. 네가 민주화를 이룬 거잖아. 네가 평등을 가져온 거잖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돌아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너네들이 이거 꼭 지켜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안 듣습니다. 이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든지, 두 번째는 기근이 생기게 하시든지, 세 번째로는 전염병을 발생시키셔요. 이 전쟁이다, 기근이다, 전염병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참 묘한 일은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끌어내려고 하셨는데 마귀라는 놈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원망의 마음을 심어주고 분노하게 하고 이간질을 하게 하고 자꾸 갈라지게 하니까 전쟁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죽었잖아요.
1차 대전에, 2차 대전에. 중국의 역사, 전쟁의 역사죠. 유럽의 역사, 전쟁의 역사입니다. 일본, 한국, 수많은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전쟁.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태국에서 군인한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29명이 죽었더라고요. 옆에 있던 사람 한 40여 명이 다쳤어요. 이게 사상자가 80명 가까이가 났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먼 나라 얘기니까.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전혀 없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총과 칼로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늘 이 경제적인 전쟁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빈부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막 심해질수록 이거 세상 욕할 것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게로 돌아와라.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기근입니다.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 따가이따이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백두산도 터질 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따가이따이 화산이 폭발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야? 지금 기근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자연재해거든요. 올해 우리 대한민국에 눈이 안 와요. 겨울에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오질 않아요. 눈사람을 만들어 본 게 언제인지 몰라. 눈을 뭉쳐본 적이 없다니까. 올해 눈 많이 올 줄 알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염화칼슘도 얻어다 놨다니까요. 근데 눈이 안 와. 저거 염화칼슘 내년까지 둘 수 있나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게 뭔가 눈이 안 오니까 우리나라에서 눈이 안 오니까요. 100년 만에 이집트에 눈이 내렸습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라크 바그다드에 지난주에 한방눈이 내려가지고 도시가 마비가 됐어요. 100년 만에 눈 구경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것도 한방눈으로. 자동차 다 마비가 됩니다. 저 북쪽 유럽의 노르웨이라는 나라는요. 그저 추운 나라예요. 눈이 와야 되는 나라가 눈이 안 오고 지금 봄 잔디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극에 펭귄들이 얼마나 많아. 그 남극 펭귄들이 그 무서운 추위를 이겨가면서 새끼를 키운다고 뭐 다큐멘터리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지금 남극의 온도가 영상 20도입니다. 펭귄들이 다 더워 죽게 생길 판이요 지금. 이게 세계 기상이변이 보통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분석할지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러스라는 것도 그런 거죠. 이런 미세먼지, 조류독감, 무슨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거 없던 단어들이에요. 이런 게 자꾸 생겨나면 그냥 막 지나가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뭔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 영적으로 안테나를 높이 뽑아들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전쟁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생겨나요. 세계 역사를 바꾼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입니다. 남미에 그 유명했던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이런 문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전염병, 천연두가 돌았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싹 죽으면서 세계 역사가 바뀐 거예요. 유럽의 역사가 전쟁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흑사병에 돌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유럽이 재편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 전염병이 일어날 때 한 번쯤 이게 하나님의 무슨 음성이 있는 게 아닐까. 물론 남의 얘기 같지만 멀리 있는 우리들이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돌면서 폐렴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1,몇백 명이 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도 죽질 않았고 대응을 잘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요. 이런 이야기들이 돌 때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보내온 카톡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하필 우한이냐는 거예요. 그 많은 도시 가운데 왜 하필 거기냐. 이번 바이러스가 시작된 데가 우한의 화난시장입니다. 1,000만 명이 사는 큰 대도시예요. 2019년에 중국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혼합주의 노선을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불상이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혼합주의,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도교 문화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게 허락된 게 우한이에요. 우한에서 이 종교 탄압, 선교사들 추방한 사람이 수백 명이고 거기에 40개가 넘는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교회 안에다가 시진핑 사진을 걸으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했던 목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것을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공무원이 이번에 그 바이러스 감염 공무원들 중에 첫 번째로 죽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뿐 아닙니다. 가까운 나라 중국에도 1,몇백 명이 지금 전염병으로 죽지만 저 바다 건너 미국에 올해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2,000명입니다. 독감으로 12,000명이 죽었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이나 18년에 8,000명 정도 독감으로 죽었다는데 미국에 지금 올해는 50%가 더 늘어나서 12,000명이 죽었어요. 먼 나라라고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미국에 그렇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백성들이라는데 미국에 동성연애자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와 같이 경쟁하려고 하는 민주당,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피트 부티지지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동성연애자예요. 남자랑 살아요.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남자랑 산다고.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동성연애자고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마약을 슈퍼에서 팔게 해주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동성연애자들하고 마약은 너무 가까운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요. 지금 미국에 성경이 바뀌는 거 아세요? 동성연애자들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느라고 동성연애자들용 성경을 따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다 뺐어요. 성경은 더하고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다 빼내고 있어.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 성경 구절들을 다 빼가지고 성경을 새로 출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성경은 과거와 다르게 일부 일처제를 얘기합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많은데 특별히 미국에 몰몬교들이 많이 삽니다. 이 몰몬교인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옛날에 전쟁이 많이 일어날 때 남자들이 워낙 없던 시대에 일부 다처제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적은 있지만 지금도 몰몬교인들이 일부 다처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몰몬교 내에서 비난의 여론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 일부 다처제 접자, 일부 일처제로 하자 결정을 했다고. 이 몰몬교 내에서도 일부 일처제라고 얘기는 하는데 오래된 관습 때문에 몰몬교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일부 다처제를 해요.
지금 일부 다처제로 등록되어 있는 몰몬 교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한 3만 명 됩니다. 미국 안에. 이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유타주예요. 이 유타주는 일부 다처제가 많습니다. 이 법적으로는 유주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묵인해주고 지나갔다가 최근에 유타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유죄냐 무죄냐 그랬더니 유죄라는 거예요. 죄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을 받아야지, 벌금을 내야지. 벌금 얼마 내는 줄 아세요? 교통범칙금 정도 내면 됩니다. 유죄는 맞는데 형량이 너무 적어.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들 지역에 전염병이 들고 기근의 소문이 늘어나고 전쟁의 이야기가 들릴 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한 번쯤 거기에 만약에 내가 살고 있었다면 혹시나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내게 일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일어날 재앙이 그곳으로 옮겨간 것은 아닌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실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그리고 10절까지 6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재앙의 소식이 들려오고 난리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염병의 소식이 들려올 때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에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탄압받던 시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상에서 살지 못하고 땅속에 동굴을 파고서 살던 시대에 있습니다. 그 박해 때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그 박해 때에 로마 시내에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많이 죽어가는데 시체를 아무도 못 만집니다. 그 시체를 만지면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식구들이 죽어도 그냥 시체를 쌓아둬야 되고 전염병이 점점 늘어나던 그때 참 묘한 일 하나가 일어납니다. 깜깜한 밤이 되면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 죽은 사람들을 다 들어다가 공동묘지 같은 데다가 다 치워놓고 어디로 사라져. 이 밤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로마 시내가 술렁거립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그래서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딱 추적을 해보니까 깜깜한 밤이 되니까 그 카타콤, 그 지하 동굴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고 거기 나옵니다.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서 시체를 다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황제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었다고. 이 사람들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 아니라 이 사람들 이거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나서 세월 조금 지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카타콤에서 올라오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체를 치워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 시간을 조금 늘립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조금 늘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조금 늘립니다. 왜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세상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세요? 이 전염병의 소문이 흉흉할 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한 사람들이 대신 죽은 건 아닌가?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 격리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격리당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 대신 저러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경고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한에 어떤 도시에서 그 옆에 있는 어떤 큰 성에서 기독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구호품이 마스크 같은 걸로 가득 구입을 해가지고 우한에 보내줬는데 증발돼 버렸대요. 어떤 공무원이 어디다 치웠는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환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끌어가는 기간, 이게 이런 기간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돈 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옛날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사장들이 늘 손을 씻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손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것은 마음의 죄를, 몸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이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나서는 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다른 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내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텔레비도 가 있다가 핸드폰에도 가 있다가 세상에도 가 있다가 돈에도 가 있다가 외모에도 가 있다가 그러다 또 생각나면 하나님으로 가 있다가 이러지 말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아파하는 시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참 힘들게 살까?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더러 잠이 안 오는 날 있잖아요. 잠이 안 와. 잠자려고 불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 그런 날 어떻게 하세요? 저는요 그런 날이 되면요 우리 교회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생각이 나. 우리 특성가신 임권사님도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잠 안 온 걸로 충분하니까 다른 분들은 잘 재워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나는 내가 잠이 안 오는 날이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생각이 여럿 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내가 잠 못 자는 날이니까 그냥 만드는 잘 주무시게 해달라고. 배 아픈 날 누가 생각이 나요? 배 아픈 사람들이 또 생각이 나야 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의 주에서 오락의 주에서 웃고 떠들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가라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6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시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놈들 저렇게 죄 많고 비위생적이나 저 미국 놈들 어쩌고 이러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을 벌을 그 사람들이 대신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겠습니다.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그동안 이런 생각 안 했으면 회개 많이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이 겸손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인데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이뻐하시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산 거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위대하게 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의 겸손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도 다 배설물같이 여겨버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기저기 난리의 소문이 많이 납니다. 이럴 때 그래도 그놈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기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 기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기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